잠언서 31장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저희들이 육체의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주님 보시기에 곱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심령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심령 되게 하옵소서. 칭찬받을 만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일주일 전에 갑자기 펭귄이 생각났어요. 엄마 펭귄이. 갑자기 토요일날 새벽 기도회 때 앉아가지고 갑자기 엄마 펭귄이 생각났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많이 울었던 영상입니다. 한번 우리 보시고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Those that are nesting on the lower slopes are lucky. Others have to climb so high that their nests are up in the clouds so much of the time. The trick down from the nest can take another hour, but it has to be done if the chick is to be fed. When at last they reach the sea, their journey that so far has been merely arduous becomes very dangerous indeed. A leopard seal. A single leopard seal may catch up to 6 penguins an hour. During the season, it will kill hundreds. A wounded bird, having escaped almost miraculously from the seal, must now face the merciless skewers. In spite of its injury, it still struggles upwards towards its nest. 제가 이 동영상을 풀 영상을 보는데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냥 하나의 미물인데도 자식을 생각해가지고 아버지는 자녀들을 황제 펭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지키고 있고 그 추운 겨울날 그 얼음판 위에서 그 혹독한 겨울을 보낼 때 엄마는 완전히 패스팅하면서 그 먼 거리를 가서 바다에서 막 사냥을 하는데 펭귄이 뭐 먹는 줄 아나요? 펭귄의 먹이가 뭘까요? 남극에 있는 먹이가
펭귄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크롤새우, 빨간 새우 있죠. 그래서 엄마는 그 자녀를 먹이기 위해서 그 크롤새우를 막 잡아가지고 입에 막 그냥 패스팅한 상태에서, 금식한 상태에서 자기가 안 먹고 크롤새우를 우리 애 먹어야지, 우리 영민이 먹어야지, 우리 하은이 먹어야지, 또 여러분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를 가득 채워가지고 한 30% 엄마가 뚱뚱해져요. 그리고는 그걸 먹이기 위해서 막 하면 아빠하고 아빠 속에 있는 그 베이비는 엄마가 갈 때는 아빠가 자기 여기 남겨놓은 거 안 먹고 소화 안 시키고 식도에다가 탁 크롤새우를 모아놨다가 아빠는 먹어라 하면서, 그러면은 베이비는 그냥 아빠 마시셔 하면서 막 이렇게 먹고, 근데 아빠가 먹은 게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바다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와서 근데 엄마가 오면은 새끼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 많은 똑같이 생긴 새끼가 펭귄이 이런데 자기 새끼 어떻게 잘, 근데 엄마가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하면 그 중에 한 마리가 우리 엄마다. 그 많은 펭귄 중에서 한 마리가 우리 엄마다. 참. 그래서 엄마가 자기가 배가 고픈데도 안 먹고 그냥 새우 먹어 그러면서 아기가 그러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는 바다 표범한테 물려가지고 나는 살아야 돼, 우리 아기 때문에 살아야 돼, 내가 죽으면 안 돼, 그러면서 막 파헤치면서 바다 표범을 입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막, 근데 그 갈 길이 너무너무 긴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가다가 결국은 피를 너무 많이 흘리니까 나중 영상에 보면 푹 사라져요. 그러면서 아기가 있는 그 네스트, 보금자리를 바라보면 내가 안 가면 내 아이는 어떻게 되나. 근데 펭귄이 엄마가 안 오면은 결국 그 아이는 굶어 죽습니다. 이 세상에 어머니가 된 게 한 것은 우리 어머니가 아주 연세가 많아가 저를 낳으셨어요. 교회 가지 않았는데 제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맨날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야야, 내가 종갓집 집안에 이렇게 집안에 일이 많은데 네가 태어나가지고 내가 고생이 많다 하면서 제가 맨날 엎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때 옛날에 그 뭐죠? 지금 케냐에서 왜 나무 떼어가지고 밥하는 것처럼 16식구를 나무 떼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우리 가족, 우리 4명, 일꾼 2명 나무 떼어가지고 밥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 큰 솥에다가, 대형 솥에다가, 그 가마솥 있잖아요. 제가 맨날 본 것이 가마솥. 그래서 조하고 노란 거는 할아버지, 또 누구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자라면서 어머니가 그 대가족에서 고생하는 거 진짜 보면 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러면은, 우리가 아버지 그러면은 가슴이 찡한 분들도 계신데 많이 찡 안 하고 아버지 참 수고하셨다 이 정도지만 눈물이 안 나는데, 어머니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찡한 마음이 되잖아요. 고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 다리가 약간 이렇게 휘어졌어요. 맨날 엎혀가지고 어머니 농사 지으시고, 엎혀가지고 그 가수원에 또 복숭아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거 따고 하는데 제가 그냥 그 달랑달랑 매달려가지고 연세 많은 어머니 등 뒤에서 그렇게 제가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은, 우리 어머니가 94세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 하영이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돌아가신 어머니 임종을 못 봤어요. 그랬더니 하영이가 엄마 그래도 천국 가면 할머니가 엄마 참 잘났다고 그러실 거야. 천국 가면 그 막내를 안 낳았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러실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게 조금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2달 전에 제가 한국 갔을 때 영접기도 해드리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게 제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딸이 저한테 위로를 주더라고요. 나중에 할머니 만날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 맞아, 어머니가 고생만 하고 돌아가시면 어떡하겠니. 또 나를 낳았기 때문에 천국이라도 옆에라도 좀 구경이라도 하시면 얼마나 좋겠냐, 내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 펭귄에게 이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이 미물도 자녀에게 자기가 먹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소화시키지 않고 그 어린 펭귄에게 다 토해주는 그 어미의 마음을 그 뿌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저렇게 피 흘리면서 돌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갈 때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게 잘 되면. 그러나 모든 게 잘 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뭐를 받았죠? 뭐를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이 15세입니다. 15살에 기름 부음 받았으면 이야, 내가 이제 왕이 된다. 내 앞에 모든 것이 확 열렸다. 그런데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쫙 올리브 오일을, 우리가 쓰는 올리브 오일, 그 귀한 올리브 오일을 사무엘이 쫙 발랐을 때 왕이 된다 가르쳐 줬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어. 우리 자슈아에게 올리브 오일을 참, 너는 앞으로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자슈아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반드시 그쳐야 될 것이 고난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저는 살 때 아무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안 받은 자인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고통이 있다는 것은 다윗이 갔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다윗이 15세에 기름 부음을 받고 5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20살에 20years가 되니까 이제는 나는 왕 되는갑다 생각했어요. 근데 도리어 사울이 죽여버리겠다.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장인어른이 father-in-law가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러면서 그냥 뭐를 칼을 할까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팍 던지면서, 그래서 다윗이 20년 동안 자기가 편안하게 발 탁 뻗고 이불 탁 덮고 자자 이렇게 잔 적이 없고, 굴 속에 아니면 산 속에 그것을 10년 동안 20살 때부터 시작해가 10년을 그렇게 쫓아다닐 때 목숨이 위태한 그때 하나님께서 10년의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30세가 되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왕과 같은 자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난 당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피를 많이 흘리다가 죽어버리면은, 고통만 당하다가 죽어버리면은 그 아이도 죽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된 우리들, 얼마나 우리가 쿨 새우를 먹기 위해서 배를 부르게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서 내가 이게 자녀에게 갈 수 있도록 이게 묵상이 됩니까?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입을 착착착 벌렸을 때에 말씀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제가 크롤 새우를 너무나 작게 먹었기 때문에 약간 나오는 것이 없어. 인간적인 모습만 나오니까 아이들이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엄마 펭귄을 보고 진짜 펭귄보다도 못하다. 왜 자녀들이 엄마 말을 이렇게 안 듣나? 어떨 때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왜 자녀가 아버지 말을 그렇게 안 듣나? 이렇게 생각할 때 모든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다. 가정예배를 매일 계속 한 가정은 아이들이 어쨌든 간에 가정예배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하루 그냥 우리가 가정예배 없이 그냥 설렁설렁 사면은 그냥 말씀 하나 못 듣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로 하여금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제가 주님으로부터 먼저 피딩을 받을 수 있도록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물과 성령을 거듭난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막 쫓겨다닐 때 시편 56편 한번 볼까요? 시편 56편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울었는지. 아니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너무 인생이 고통스러워요. 시편 56편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한테 잡혔어요.
원수의 손에 잡혀 있을 땐 거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에게 잡혔으니까 얼마나 눈물로 간구했겠습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가 뭐가 나오죠? 눈물을 어디에 담는다? 나의 병에, 주의 병에. 자,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병을 가지고 계시대요. 병을 가지고 계셔요. 근데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는 반드시 그 물이 뭐냐면은 바로 눈물이라고 말했어요. 눈물이 뭐냐? 감사해서도 눈물을 흘리지만 회개의 눈물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한 번은 주님 앞에 완전히 깨어지는 역사가 있지 않냐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이미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짜시면은 주님이 가지고 계신 병이 있어요. 에라나 너는 내가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너에게 있는 이 병이 있는데 이 병에 눈물을 좀 담아줄 수 있겠니? 각자가 주님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각자에게 주님 너희 각자에게는 내가 준비해 있는 병이 있단다. 그것을 눈물로 담아줄 수 있니? 그래서 우리는 주님 제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을 용서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울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의 병에 이것이 담길 때에 이 주의 병에 눈물의 양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자녀를 위해서 울지 않아서 교회 생활은 오래 했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울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병에 눈물이 고이지 않으니까 내 인생 가운데 자녀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느낄 때가 없습니까? 그럴 때는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 제가 주의 병에 눈물을 담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 자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미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아비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좋으신 주님은 엄마 펭귄에게도 그 무서운 바닷가 안 가고 싶잖아요. 근데 자녀를 먹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녀를 먹이기 위해서 사업터를 가는 거예요. 자녀를 먹이기 위해서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상사에게. 자녀를 먹이기 위해서 어머니가 전선에서 뛰는 거예요. 근데 주님 저는 시큰 뛰었는데 주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좋으신 주님 제가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병에 빨리 눈물을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눈물의 병이 찼을 때에 내가 아뢰일 때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들이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머니로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나는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건강한 자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지가 바른 자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시카 사가님이 3년 전에 케냐 갈 때 그리고 책들을 지을 때에 주님이 그냥 배가 부른데 그냥 제시카야 이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냥 금식을 해야만 목소리가 들리니까 그냥 금식하기 정말 어려운 그분이 금식으로
그러면 주님이 주의 말씀을 탁 말씀해 주시면 그걸 듣고 막 손으로, 지난번에 1년 반 전에 저희 교회 오셨을 때 사가님이 노트에다가 막 기도하다가 막 적는 거예요. 그 뭐 하시냐니까 주님이 말씀하신대. 그래 막 적는 거예요. 그분이 이걸 하도 그 1,500권을 지금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적었는지. 여기가 지금 관절염이 생겨가지고 사가님 저의 십자가 안에 이 손가락이 비떨어진 겁니다. 비떨어진 손가락으로 한글 타자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이 밤을 새워가면서 만들어진 그 책이, 만들었는데 책만 만들면 많은 사람이 다 좋아할 줄 알았어. 근데 사람들이 읽지도 않아요. 읽어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분이 왜 제가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까? 근데 너는 기다리라. 근데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세요? 2, 3주 안에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사상 지금 이번 주간에 베스트셀러가 제시카 사가님의 잠건동산 1등, 덮은 우물 2등, 봉안샘이 3등이 되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권사님? 이게 베스트셀러 교보문고에서 첫 번째가 잠건동산, 덮은 우물, 봉안샘. 다윗과 같이 눈물로 지새며 그 책을 적었더니만 지금 한국이 완전히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이 책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기독교 서점이 아닌 모든 서점에서 이 책을 전부 다 사기를 원하는데 책이 다 그냥 절판이 됐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계속 책을 지금 오쇄를 한다. 아무도 찾지 않고 도리어 주면은 발로 칙 찰 정도로 이게 뭐 내가 하나도 이해도 못하는 거, 그러면서 던져놓은 책이 대한민국에서 1등, 2등, 3등을 하면서 사람들 이걸 보고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러면서 이 책을 미국에서 살 수가 없습니까? 미국에서는 저만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리겠다 했어요. 근데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연락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책을 찾는지. 그래서 제가 도무지 그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봤는데 도와줬던 반디 서점이라고 LA에 있는 그 서점에다가 다 부탁드렸어요. 우리가 앞으로는 이 서점에서 책을 사기를 원하니까 좀 도와주시라고. 그래서 반디 서점 사장님이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연락이 오고 있어요. 어떻게 잠건동산을 찾냐, 어떻게 덮은 우물을 삽니까, 어떻게 봉안샘을 삽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 책을 먼저 받으신 여러분, 나중된 사람들이 눈물 콧물을 뿌리면서 지금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이 새 책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이 책을 읽고 제 영혼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바른 자가 되어서 바른 어머니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영이 먼저 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제시카 목사님의, 사가님의 금식을 하면은 영계에서 일어나는 비밀, 그것은 지금 12만 명이 들었어요. 얼마 대단한데 12만 명을 모아서 설교를 하려면 스테디움 큰 거 빌려야 되고, 그리고 마이크 시스템 모든 음량 시설 다 해야 12만 명이 들어가는데 그냥 아프리카 케냐에서 전화기 하나 딱 놔두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12만 명, 매일 1,000명이 구독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박수로. 그래서 여러분 이 책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책을 지금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 제가 읽는 책에 줄 건 것밖에 없고 구하기가 어려워요. 만드는 적시 사람들이 얼마씩 사가는 줄 아세요? 1,000권씩 사가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다 하리라. 내 인생 가운데 성경 다음에 이런 책을 본 적이 없다. 100권, 20권. 그래서 저희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원하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제시카 사관님과 제가 후원은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후원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책을 사셔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점점 마지막 때가 뿌 하는 나팔 소리가 들릴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2, 3주 안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머니 주신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이 주님 어머니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으로 받은 그 사랑을 저희들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책을 가진 심령들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시도록 도와주시고 갖지 않고 깨닫지 못한 심령은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 아버지 많은 심령들이 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함께 조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근본 되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갖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는 소망을 갖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를 더 깊이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오사가님 우리 축복기도 하시고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시면서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축복의 계획과 승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회개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